할렐루야.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를 회복하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양합니다. 그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우리 모든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주며 나아가게 소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미 역사하시고 일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속에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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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롭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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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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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온전한 주님을 그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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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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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 한 번만 더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라. 오직 주님만을 두려웠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우리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두려웠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을 소망이네.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초목이 푸르고 생기가 넘치는 생명의 계절 6월에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욕과 욕심으로 살아온 죄와 세상적인 욕망으로 살아온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누리면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 세계 곳곳에서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절망으로 살아가는 삶들이 많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식량과 물 부족으로 죽어가는 아프리카 주민들의 삶의 모습들, 전쟁으로 인하여 수십만 명의 젊은 생명이 사라지고 평화스러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같은 한민족이면서도 온 주민을 세뇌시키고 인간의 기본 인권을 말살시키므로 희망 없이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 주여 이들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으니 저희들에게 미래를 희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신앙의 자유도 없이 헐벗고 굶주리면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희망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북한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겸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에 힘을 입어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쥐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이제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며 예수님을 만난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 6월 22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은 이곳에 함께하고 싶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는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두 가지 정도 우리 성도님들께 안내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선 하나는 잊을만 하면 교회 안에서 혹 이제 외부 집회, 동산교회가 준비하지 않은 외부 단체나 어디에 집회나 훈련을 참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요. 기본은 항상 여러분의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를 해서 그곳이 가도 괜찮은지 안전한 곳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들 뭐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단이 많은 나라도 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속한 교단처럼 이런 교단 차원에서 이단이라고 정확하게 그 조사를 해서 판결을 내린 단체들도 꽤 있지만 미처 그렇게 다 분별을 하지 못한,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그런 단체나 모임 또는 집회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을 지도하는 교구, 목사에게 문의를 해서 가도 안전한지 건전한 곳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가 다녀오자 하면서 몰래 조용히 비밀로 다녀오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그분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말을 하시고 여러분의 교구 목사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서로 인간관계가 있다 보니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거절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이거를 목사님한테 말할 수도 없고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 생각해 보면요, 그 신천지 빠지는 분들도 사실은 그게 혹한 것도 있는데 그 사람하고 맺은 관계를 못 끊어가지고 관계 때문에 가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곤란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 비밀을 하면서 어디 데려간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안 된다, 그러면 잘못하는 거다 얘기하시고 여러분의 교구 교육자에게 알려서 잘 지도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인도하시는 중요한 방법은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권위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능력을 체험하고 싶은 열망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성령님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 가서 용한 사람 만나서 체험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예수님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며 겸손히 섬길 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혹시라도 누가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서로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이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 굿파트너즈 후원 캠페인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6월에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있는데요. 덕분에 우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특히 우간다, 스리랑카에서 가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단순히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원하는 사역들이 잘 펼쳐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미처 함께 힘을 모으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캠페인을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후원과 사랑 나눔이 대를 이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해주자라는 차원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하트 이렇게 만들잖아요. 보이시죠? 잘 보이나? 크게 잘 보이네. 좋아요. 네, 하트 이렇게 만들고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싹 돌리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사랑을 플러스 해주세요. 네. 네, 우리 굿파트너즈의 여러분들의 사랑과 힘과 기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을 십자가를 대신 지며 예수님을 만난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2022년부터 누가복음을 읽어오고 있고요. 이제 누가복음이 여름 방학 시작 전에 이제 끝이 납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그게 로마 시대 처형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 형틀, 이렇게 세로돼 가로돼 있잖아요. 십자가 형틀을 통째로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 중에 세로목은 형장에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가로목, 이 가로목만 해도 평균 40kg 정도 무게라고 합니다. 그 정도 되는 가로목에 사형수는 양팔을 벌린 채로 그 가로목에 팔이 묶인 채로 이것을 등에 짊어지고 형장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끝까지 짊어지고 가셔야 할 십자가 형틀을 중간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지고 갔다는 기록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이 끝까지 운반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누군가 대신 진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허약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 당시 고대인들은, 우리도 그랬지만 보통 아버지 가업을 물려받아서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세상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거든요. 요셉은 목수, 가구 만드는 목수 정도가 아니라 석재, 목재를 다루면서 집을 짓는 사람을 유대인들은 그 당시 목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카펜터, 목수라 그러면 집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기 전에는 아버지를 도와서 집 짓는 일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허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은 밤새 시달리면서 폭행당하시고 또 채찍질 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 가로대를 운반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구경하고 있던 구경꾼 중 한 명을 갑자기 로마 병사가 지명해서 대신 지게 한 건데, 그 사람 이름이 성경에 보니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6절에 보면은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레네는 사실 시골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디 촌구석이라고 상상하실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구레네는 아예 다른 나라예요.
그 오늘날로 치면 이집트 서쪽에, 북아프리카 이집트 서쪽에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리비아가 생소한데 독재자 카다피 하면은 리비아다 생각날 겁니다. 그 리비아에 있는 도시가 구레네, 오늘날은 보통 우리말로 키레네라고 기록을 합니다. 멀리서 왔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교포 유대인인 거예요. 해외 교포, 디아스포라라고도 부르죠. 자, 이 사람이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려고, 그러니까 성지 순례하려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가는, 그 당시 사람들은 걸어서 갔으니까 뭐라 그러죠? 왕복 말고 편도, 그치, 편도가 한 9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정말 열심히 걸어온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걸어서 가면은 대략 한 달 정도 이상 걸렸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동산교회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겠다고 모집하고 준비했는데 전쟁 터져서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비행기 타고 한 10몇 시간 가거든요. 그럼 그것도 힘들잖아요. 막 허리 아파, 다리 아파, 뭐 등등등. 한 달 이상을 걸어간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정도로 내가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겠다 해서 딱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장면을 보고, 그것도 하필이면 병사한테 붙잡혀가지고 네가 이거 들고 가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사형수처럼 대신 지고 가는, 속된 말로 정말 재수 없는 일을 만난 거예요. 재수도 없고 힘들고,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혹시 내가 예수님이랑 같은 한 패여서 지금 지고 간다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오해하지 않을까 등등등, 아주 곤란한 일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꿈에 부풀어서 성지순례 가서 딱 예루살렘에 갔는데, 아니 갑자기 어느 군인이나 경찰이 여러분 끌고 가가지고 막 무슨 힘든 거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봉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거보다 더 심한 걸 당한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먼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경에 그 사람 이름을 적어놨잖아요. 시몬 이렇게.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히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름 또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미 이 누가복음이 기록됐을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성경이 기록된 시절에 이미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성도였던 거예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레네 사람이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시몬만 유명한 게 아니라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도 교회에서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일일이 문안을 할 때에 바로 이 시몬의 아들 루포를 얘기합니다.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처럼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과 온 가족은 신약 성경 기록될 당시 이미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를 증언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는 이런 괴로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예수님 말씀 듣고 감명받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고 감명받아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사람의 수준을 초월하는 진리나 가르침을 듣거나 또는 기적을 목격하면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는 또 한 가지가 있네요. 맛있는 거 먹으면 마음이 열려요. 유명한 간증이 있잖아요. 김인중 원로 목사님께서 친구 따라 교회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다 안 믿어지고, 그래서 뭐 목사님 말씀을 하면 뻥이고 구라삼삼이고 해서 내가 다시는 교회 안 간다 그러고서는 예배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내일도 또 와야지 그랬대잖아요. 나갈 때 선생님이 복숭아 2개를 선물로 딱 줬대요. 네. 우리도 맛있는 걸 먹으면 마음의 문이 열리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기적을 만나면 마음이 열리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목격한다, 이거는 그다지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멋있는 사건은 아니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왜 저렇게 실패했어? 왜 저렇게 망하고 있는 거야? 손가락질 당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형장에 갔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게 십자가 형틀을 예수님 대신 지고 형장에 도착했어요. 그럼 시몬이 아이고 이제 내일 끝났다, 난 가야지, 그러고 갔겠습니까? 자기가 힘들게 지고 온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모든 장면들을 지켜봤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볼 뿐만 아니라 또 직접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면서 참여하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시몬은 예수님을 난생 처음 만났고 믿게 되었고, 심지어 온 가족이 구원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아는 그런 존귀한 교회의 성도, 일꾼들로 변화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님들 다양한 사연을 들어보면요,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감명받아서 믿었습니다, 또는 병이 나아서 기적을 경험해서 기도로 기적을 경험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는 사업이 힘들거나 자녀 문제로 고통받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을 통해서 해결돼서 이후에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는 다양한 사연이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에도 중에도 나 그런 사연이 있어요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한편 오늘 성경 속의 시몬이라는 사람처럼 갑자기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 같은 아픔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섭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처음 예수님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 살면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죠?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 행복은 저를 주세요. 저도 좀 행복하게 좀 살아보게. 물론 저는 행복합니다만, 여러분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을 목표로 하면 희한하게도 행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느낀다는 것은, 감정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좋은 일을 오늘 만나서 내가 행복한데 내일이 되면 똑같은 조건인데 오늘만큼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몸 컨디션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못 느끼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목표를 삼아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뭘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가 해가지고 내가 행복하려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어보고, 행복하려고 뭐 재밌는 것도 해보고, 행복하려고 막 여행도 열심히 가고, 행복하려고 막 사람들도 만나고.
그럼 그때는 기쁜데 그 일 끝나면 허무해요, 공허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원래 이 자극이라는 것은 점점 세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자극을 점점 세게 가다 보면 뭐가 돼요? 중독되는 거죠. 공허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 그럼 결국은 그렇게 하면 아무리 뭘 해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서 뭐 하나, 허무함에 빠지거나 아니면 에이 뭐 인생 뭐 있어, 어차피 뭐 이렇게 살다 죽는 거 그냥 오늘 실컷 놀다가 죽자, 이런 식으로 쾌락주의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이렇게 내가 기분 좋게 느끼는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인생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느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 혹시 막 몸이 아픈데 막 여기가 막 찌르듯이 고통스러운데 행복해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건 병이에요. 네, 막 고통스러운데 좋아, 그건 병이에요. 정신병이에요. 치료받아야 돼요. 고통은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을 때는 고난이 힘들고 나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니까 고난을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고난 자체가 좋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벌어지면 아파요, 괴로워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깎으시고 다듬으신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혹시 회개하지 못했던 죄가 있으면 이 기회에 회개하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나를 다잡고, 또 비록 힘든 일을 버티고 통과하면서 내가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버티며 어려운 시간을 살아내다 보면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돌아보니 내가 이만큼 성장해 있어요. 여러분, 뭐 내가 고난을 통과했다고 이만큼 성장했다고 교만할 건 아닙니다. 한 요만큼 자랐어요. 요만큼 자란 것도 대단한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안 변하는데요. 그리고 어려움 만났다고 사람들이 다 정신 차리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보통 보면 아들들한테 꼭 그런 얘기 하죠. 아이, 저놈의 자식 군대 가서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때뿐이에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 내가. 제대하고 나서는 막 군기 잡혀 있는데, 그 속담도 있잖아요. 도로 무기라고 해라. 그런 추억, 그래요. 이게 고난을 받았다고 꼭 사람이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지금 통과하고 계신다면 버티시기 바랍니다. 물론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저도 인생에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난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방바닥에 드러누워가지고 하늘을 보고 막 삿대질했다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이런 일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막 이랬다고요. 그럴지라도, 자,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믿음은 버티는 겁니다. 네,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갈 때에 성장하는 여러분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감사하면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로 살다 보면 지지고 볶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느덧 부부들이 그래요. 더 이상 행복하지 않대요.
이러려고 결혼했나? 우리가 잘못 결혼했나?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 계신다. 남편을 고쳐야 돼, 아내를 고쳐야 돼,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먼저 누가 고침받기 원하신다고요? 내가 먼저 고침받기 원하셔요. 그런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같이 통과하면 성장하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하면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는 성장과 성숙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픔을, 고통을 통과하기도 하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 이 동산고등학교 요 삼거리, 고가 있는 삼거리 아시죠? 거기에 건널목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신호 무시하면서 달리던 승합차에 동산교회 중등부 학생 한 명이 치였습니다. 큰 사고였어요. 저는 그때 이 예배당 정문, 동산고 정문 즈음에 서 있었는데 쾅 하는 소리가 나서 무슨 일인가 해서 뛰어갔더니 아이가 하나 그렇게 사고당해서 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숨은 쉬는데 이제 의식은 잃은 상태였죠. 머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앰뷸런스가 제 기억에는 충분히 빨리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어쨌든 왔어요. 실어 갔습니다. 살긴 했어요. 그런데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눈은 뜨고 의식은 있는데 말은 못해요. 그냥 계속 누워 있는 겁니다. 팔다리도 못 움직이고.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아이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1년, 2년, 3년 하더니 그 중학생은 병상에 누워 지내다가 어느덧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며 돌봤지만 결국 그 형제는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세월이 좀 흐르고 제가 그 가정의 교구 목사가 돼서 신방을 갔죠. 그 사건 직후를 제가 목격한 사람이다 보니 마음이 아무리 시간이 지났지만 그렇게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뭐라고 내가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그런데 저는 오히려 가족들의 고백을 듣고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런 의미로 고백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간 거 압니다. 믿어요.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거 믿어요. 알아요. 그렇지만 앞날이 창창한 아이가 사고를 당해 병원에 누워 지내다가 청년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는 일은 부모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큰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베푸신 은혜가 크다고 하는 가족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령 우리가 현재 씨름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해도 그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그런 문제와 아픔을 해결하는 것, 넘어서는 것, 어려운 일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성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최고의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읽을까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인생이 여전히 아프고 어둡고 혼란스럽더라도 그것이 단지 우리를 덮친 불행이 아닌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 대신 짊어진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으로 역전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한복판에서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때에 불신과 절망과 미움을 깨뜨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회복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처형장으로 걸어가시던 예수님은 예수님을 뒤따르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원통해서 펑펑 울며 통곡하던 수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리고서는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읽으시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복잡한 설명은 건너뛰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29절과 31절 말씀의 의미는 죄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불쌍하고 비참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도 않고 복음을 거부하다가 심판받고 멸망당할 예루살렘 사람들이 진짜 비참하고 불쌍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후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는 심판을 맞이했습니다. 인생은 단지 고난을 만나서 비참하거나 불쌍한 게 아니에요. 비록 남들은 불쌍하다, 비참하다 하는 고난을 만나더라도 거기서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결국 우리는 살아내고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고난도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평안해요. 하지만 회개도 없이 거룩하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삶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는 인생이야말로 진정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인 겁니다. 그러므로 동산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토대로 제가 3가지를 권면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이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하다고 해서 실패했다, 불행하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찾으시고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실패라고 생각해서 사람들한테 말도 안 하고 숨기고 괜찮은 척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지내지 마세요. 원망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을 해도 좋으니 차라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원망을 하든 하소연을 하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그 괴로움과 부끄러움과 분통함을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이 오히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가 되고 그 고난 한복판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나를 붙잡고 기도하는
형제 자매 셀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나 혼자는 힘들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내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해 줄 믿음의 사람들이 동산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 저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분 계셔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성령님은 그런데 눈에 안 보이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사람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들과 이어져 있을 때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고난받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시몬처럼 고난받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듯 희생하며 섬기도록 교회가 부를 때,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고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거 제가 안 해본 일이에요. 저한테는 잘 안 맞아요. 저는 잘 모르고 경험도 없고요. 저는 능력도 부족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길이 맞다. 이것이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함께 짐을 져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 하신다. 그것이 맞다면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서 섬길 때에 그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행복한 사람들,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행복합니다. 함께 살아서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초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 이야기 들으며 또 십자가 대신 진 시몬 이야기 들으며 여러 생각이 나시겠지만, 또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제가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고난을 만난 자리에서 오히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회개 없이 평안한 삶보다 고난을 통해 회개하고 거룩하게 성숙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군가를 위해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일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을 더욱 경험하게 하소서. 이 3가지 기도 제목과 더불어 오늘 성경 이야기가, 말씀이 여러분과 이어지는 지점 어디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고 죄인이었을 때에 나만 알고 내 욕심과 이기심으로 또는 욕망으로 살아가던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먼저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원망하기 쉽고 포기하기 쉽습니다만, 이 시간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시몬을 생각하며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자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씨름하고 있사오니, 주여 그들의 상황들을 돌아보시되 그 고난이 그냥 통과하는 아픔이 아닌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다듬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성장한 거룩해진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진정 행복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임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서로 돌아볼 때에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만나는 은혜 누렸던 것처럼 다른 고통받는 누군가를 위해서,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또 다른 죄인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 희생하듯 섬기며 사랑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 수고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경험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과 고난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믿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도우시고 믿음으로 버티며 이 어려움을 통과할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고난을 통해 거룩하게 다듬어지고 연단되고 더 아름답고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행복을, 참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동산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평안하기만 하고 회개도 없이 성장도 성숙도 없이 거룩함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언정 다이아몬드처럼 보석처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진 시몬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또는 죄인을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의 십자가를 지며 기도하며 섬기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든 순종 가운데 예수님의 인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결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각박한 이 세상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나타나고 그 사랑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이어집니다. 지역과 지역이 이어집니다. 한국과 세계가 이어집니다.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이어집니다. 기도와 헌신이 이어집니다.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이어집니다. 올해에도 우리의 선교는 이어집니다. 선교로 모두가 이어지는 선교 있는 예배에 동산의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선교 있는 예배가 오늘 오후 한가족 예배 시에 본당 3층 올레이션스 홀에서 진행됩니다. 선교로 서로가 이어지는 선교 있는 예배에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안상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우리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6월 23일 주일 본당 1부부터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6월 9일 다음 주 주일까지이며 그 외 자격, 교육, 문담, 문의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유아 세례식이 6월 9일 다음 주 주일 본당 1부부터 4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다음 유아 세례식은 9월에 본당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하절기, 간편, 복장, 자율 적용을 오늘부터 9월까지 시행됩니다. 양육 13단계가 8월부터 주일반과 평일반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6월 14일 금요일까지 1층 사무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양육을 계획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학교와 성경학교가 개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산타임즈 6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본당과 학교 예배당 1층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큰순 맑은 샘, 푸른순 맑은 샘 6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판매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간다 친구들을 돕기 위해 동전을 모으는 아동들. 스리랑카 신장질환 환자 이송버스 지원을 위해 안산 시민 모두가 동전 모금에 동참하였고, 후원자 한 명 한 명이 모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동들은 교복을 입게 되었고 옥수수죽 한 컵으로 행복합니다. 우물을 파서 주민들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고, 가구마다 후원된 젖소는 주민들의 생계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운영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이제 마을은 젖소 농장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스리랑카 시골의 청년은 굿파트너즈에서 설립한 직업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청년들은 직업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여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마을을 살리고 아동과 청년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지구촌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플러스해주세요. 사랑이음 플러스.
세상의 선한 동반자, 굿 파트너즈. 굿 파트너즈는 빈곤과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들의 자립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온 플러스는 주보에 삽지된 정기후원 신청서로 참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1층 사무처 앞 굿 파트너즈 부스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5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구교구 이창훈 집사님, 김미경 권사님 가정, 11교구 이양순 집사님, 천범영 집사님 가정, 17교구 강도순 집사님, 박종택님 가정, 24교구 천용우 집사님, 이형경 권사님 가정, 청년교구 천지혜 양과 이재문 군의 결혼 예식이 6월 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비록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을 때때로 만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시몬처럼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살아내고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면서 또한 내 옆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처럼 십자가 지듯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하겠노라고 오늘도 다짐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오늘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된 홍영주 교우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